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시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이 때마다 일마다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2장 9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379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합니다. 교회 세습이나 교회 안에 되어지는 여러 부정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진짜 예수쟁이들까지 도매금에 욕을 먹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나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서 정말 땅 위에서도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 되는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진짜 주님을 위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이런 모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적인 정황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깊게 고민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백성들이라. 너희는 나의 소유인 백성이니라. 이는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 아름다운 빛, 복음의 빛,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로 살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게 이렇게 아름답고 복스럽고 귀한 일입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들의 정체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분을 위해서 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모든 명예와 믿음 신앙인으로서의 자긍과 긍지심도 회복되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그 단어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회복하고 되찾아야 할 믿음과 삶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 부딪히는 돌이어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첫째로 무엇이니라? 택하신 족속이니라. 여러분,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들이
영적 순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영적 순수성을 회복합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적 순수성을 회복합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뒤에 부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끝에가 중반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죠? 우리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너희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지명해서 너를 내 것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하신 족속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알기는 무척 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연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주님이 택하신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때가 묻습니다. 허물이 덮입니다. 덮개가 덧입혀집니다. 오히려 내 신앙에 거품이 낍니다. 죄악으로 물들고 더럽혀져서 추해지는 모습이 더 많아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할 때 더 깨끗해지고 순수함을 되찾아야 하는데 순수함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조, 신앙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순수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경건해져야 합니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가만히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더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으로 택하신 족속답게 더 청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들이 이렇게 허물이 덮이고 때가 끼고 닳아져서 하나님 앞에 순수성을 잃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다윗의 성으로 오는 걸 싫어해서 잠깐 한 몇 개월 모시고 있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20년을 모시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 법궤,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20년 만에 다시 자기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갖고 올 때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 되어지는 미갈이 뭐라고, 남편이 왕인데 왕 주제에 체면도 모르고 저렇게 덩실덩실 하나님 모시고 온다고 춤을 추면서 좋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의 모습, 이게 순수함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 줄 압니까? 피리를 물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순수성이 잃어버려졌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피리를 불면 함께 춤을 출 줄 알고 슬피 울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가슴을 치면서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하는 마음이 변질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그 영적인 믿음의 모습이 아주 순수하고 담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분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단지 하나님만 원하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것은 마음을 덮고 있는 모든 것이 벗겨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영적으로 순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영적인 순수성을 다 빨가벗겨서 내 속에 덮게 내 겉에 덮여있는 모든 더러움과 허물과 추한 것들 그리고 달아진 모습들을 닦아내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뭐냐면 아이들은 이성과 능력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마음과 감정으로 정말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에게 느껴지고 내 마음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것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삽니다. 애들은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습니다.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싫어도 싫은 척 안 합니다. 좋아도 좋은 척 안 합니다. 더블 마스크를 쓰고 삽니다. 성경은 백기라는 겁니다. 내가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그의 소유되어져서 하나님의 것 되어진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거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 순수성을 잃지 아니하고 회복되어져야 너의 덮여진 덮개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교회 나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좀 때가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은 경련이 좀 벗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순수성이 회복되어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이외에는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의 모습이 바로 된다고 말이에요. 택하신 족속 그의 소유되어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 이상의 것도 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이하의 것도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으로 좋게 여깁니다. 성 어거스틴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깊은 잠 속에서도 무의식 속에서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 천사가 와서 그에게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랬더니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수함이에요. 18세기에 경건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진젠돌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작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와 사회적인 조건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어느 박물관에 갔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 밑에 이렇게 보니까 나 너 위에 몸버려 피 흘렸구만 너 나 위에 무엇하느냐. 그 그림을 보고 마음속에 충격을 받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모든 사회적인 여건과 지위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맨발로 세상에 뛰어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경건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경건주의자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그 진젠돌프에게 친구들과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네가 도대체 이렇게 변한데 이게 도대체 너 예수 믿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가진 야망이 뭐냐? 이건 야망이 없으면 이렇게 사회적인 여건이나 지위를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자네의 야망은 무엇인가?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분뿐입니다. 그 순수함이 그 영혼을 경건하게 만들고 모든 믿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할 덕목의 가장 큰 아버지 같은 분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효시가 되어질 수 있었던 그 미천이 어디서 생겼느냐? 순수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 이외의 것에 너무너무 덕지 붙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좋게 여기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여기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그분의 것이 된 것만으로도 나는 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대족해 그걸로 끝입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이 순수성이 있어야
그분을 위해서 이런 영적 순수성이 회복되어져야 우리들의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권면합니다. 때 좀 먹힙시다. 예수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손 좀 떨어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의 순수성을 위해서라면 내게 있는 때, 내게 있는 허물, 내게 있는 덮개들을 하나하나 떼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움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확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정말 귀한 직분입니까? 그런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라. 이 말은 영적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함부로 예배합니까? 왕이 된 사람이 주눅 들고 정말 힘없이 남들에게 비천하게 손가락질이나 받으면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높임받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라. 할렐루야.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 왕같은 권위를 주시고 왕같은 능력을 주시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자기의 가치와 품위와 품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되어집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비천하고 싸구려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라. 내가 그렇게 귀하고 값지고 얼마나 권위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종들인지 너의 본분을 바로 알아서 영적 자존감을 잃지 말고 회복해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신분에 대한 확인이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보다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자기의 행동과 행위로 나를 평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나타내 보이기 전에 내가 행하지 못한 그 내 행동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내 본분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행동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 신분에 대한 자존감입니다. 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왕같은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왕같은 권위를 가진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 행동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아 존중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기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기의 의견과 판단이 자존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 자존감이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나는 세상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있다.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러워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요새는 예수 믿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동창회 모임에 가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믿는 사람들이 저렇다고 손가락질 받으니까. 얼마나 처량해졌습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는 친구보다 술 한잔하고 퍼대고 얘기하는 그 친구가 훨씬 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소리 얘기하고 다닙니다. 술 먹는 친구마도 못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취급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스스로가. 저는요, 이 소리 들을 때마다 몸소리가 쳐져요. 저러는 거 아닌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술 먹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술 먹고 정말 호기 있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마다 못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했으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 그 말이. 교회가 세습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욕먹는 거예요. 자기 회사 주면. 그렇죠? 오히려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경영주에게 맡긴다고 하는데 아들에게 내 교회를 맡깁니다. 큰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엉뚱한 짓을 해나갑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장로요, 집사요, 권사라는 얘기 수두룩하게 나온다 그 말이. 좌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이 내 자존감마저 부숴버리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고 비천하고 정말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지면 그 인생은 너무너무 불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품위와 품격을 상실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리스토 맥그레스라고 하는 분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음을 통해서 왕의 혈통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땅의 아버지에게서 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 그분을 아버지로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반되어지는 모든 특권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배우지 못한 분 밑에서 태어나서 나도 내 삶의 형편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신분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같이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형편과 내 처지만 보면서 나를 비천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내 값을 아주 똥값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를 자꾸 낮은 자리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당당하게 나를 왕같은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다움에 대한 분명한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천하게 살지 마십시오. 함부로 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위와 품격을 지키고 그런 인격의 모습으로 나를 아름답게 멋지게 잘 다듬을 줄 아는 영적 자존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란서 파리를 여행하다가 미국 사람이 프리마켓에서 파는 그냥 뭐 바자회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동네에서 파는 야시장처럼 이렇게 파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호박 목걸이가 하나 있어서 그냥 자기 마음에 들길래 그냥 샀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갖고 이렇게 오는데 세관에서 걸렸어요. 이거 당신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 조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어떻게 이렇게 샀습니까? 난 비싼 물건 아닌 줄 알고 시장에서 그냥 얼마 주고 산 거다. 아, 그 말이 맞냐?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동네 금은방에 가가지고 보석상에 가가지고 이게 귀한 겁니까? 물어봤더니 그걸 이렇게 살피든지 25,000불 줄 테니까 파시오. 야, 이게 웬 떡이냐? 돈 몇 불 안 주고 산 목걸이가.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해서 이건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보석 감정사한테 갖고 가서 이게 도대체 어떤 물건인데 내가 어디에 가니까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겠다고 그러는데 이 물건이 뭔데 그렇게 비쌉니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작은 현미경 같이 이렇게 보는 걸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조사를 하더니 당신 이거 어디서 났느냐? 너무너무 값지고 귀한 거니까 값으로 지금 현재 치고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목걸이다. 아,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여기 와서 이걸 봐라. 그리고 현미경으로 그 작은 글씨, 호박 목걸이에 새겨져 있는 작은 글씨를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누가 누구한테 준 목걸이? 나폴레옹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되어진 조세핀에게 주어진 기가 막힌 보물덩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장 바닥에서 달러 몇 푼에 팔렸던 그 보석 목걸이가 보석 감정사에게 감정을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값지고 귀하다는 겁니다. 거기는 딱 하나 더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박 목걸이가 그냥 동네 사람이 주고 거기에 글씨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몇 푼짜리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비싸지 않은 목걸이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누가? 조세핀이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이 글씨 하나가 그 목걸이의 가치를 상상도 못하게 높였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여러분, 우린 세상에 왕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되게 살지 마십시오. 나를 싸구려 인생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라. 영적 자존심을 잃지 않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나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다. 자기의 자존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영적인 순수성을 회복해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영적인 자존감을 회복해라. 너희는 거룩한 나라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낱 무가치한 인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나를 부르신 예수님처럼 그분이 거룩하심 같이 너희들도 이 땅 위에서 거룩하게 살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적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 영적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말 뜻이 히브리 말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할 때 그 거룩이라는 말이 분리, 구별한다, 떼어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까도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 뜻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분리되어지고 띄어져야 돼. 아, 그렇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지지 않고 분리주의라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 뜻 아닙니다. 구별되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말뜻 속에는 두 뜻이 있어요. from, to. 내가 세상에 속한 더럽고 추한 것으로부터 내가 거룩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거룩함은 내가 이렇게 세상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되어질 때는 그 거룩함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거룩함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from,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진 나는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 것으로 끝나면 그건 참된 거룩이 아닙니다. to, 세상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세상의 누룩이요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거룩함의 모습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성, 거룩함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함을 세상을 향해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갈 때 영적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먼저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나도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진 다음에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거룩함을 가지고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묶여서 살면서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떨고 구별할 줄 아는, 분리할 줄 아는 이 손 떠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거룩하게 되어진 다음에 그 거룩을 가지고 내가 손 떨었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거룩의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갈망해야 돼요. 주님, 나는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가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만으로 끝나면 거룩할 수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이 그런 거룩함을 갖게 되어질 때에 과거에 거룩한 성자들이나 혹은 이 땅 위에 현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큰 자들처럼 보이는 자들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이나 성 프란시스나 조지 밀러나 이런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에게 성녀라고 추앙받는 테레사 수녀나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만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주 앞에서 일상적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거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일상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누리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거룩에 대한 갈망을 갖고 그 거룩함이 누구나 다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 누구나 다 추구해야 할 삶의 일상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비결은 하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삶의 모습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외향적인 바리새인의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삶의 현장에서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이 되어져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기 위해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는 우리 마음속에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단 후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모습으로 순종할 때 참된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세 가지. 첫째, 영적인 순수함을 회복하라. 둘째, 영적인 자존감을 분명히 갖고 회복하며 살아라. 세 번째,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며 삶을 살아가야 주 안에서 복되게 되어질 수 있다.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어느 부잣집 처마 밑에서 그저 거적을 걸치고 살던 거지 아들과 아버지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부잣집에 불이 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막 허둥지둥대고 막 부랴부랴 그러는데 이 거지하고 거지 아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탈 게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거지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지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하는 말이, 이놈아, 다 아버지 잘 만난 덕인 줄로 알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웃으셨어요. 꼭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거지처럼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요,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권세도 능력도 모든 것도 다 주셨는데 이 세상 살면서 쪼그라들어서 삽니다. 주눅 들고 삽니다. 나를 싸구려 인생처럼 삽니다. 내 삶의 자리에 더덕더덕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그냥 때가 묻어가지고 순수성을 다 잊어버리고 춤을 춰야 할 때 춤도 못 추고 울어야 할 때 울지도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답지 못한 삶의 모습,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짜 영적인 순수성을 다 더럽혀져서 추한 모습으로, 가장 거룩해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가장 철저하게 더럽혀진 모습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나락에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존감도 없이.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게 다행입니까? 그게 다 아버지 잘난 덕에 그렇게 한다고 이 거지가,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이요. 오늘날 우리 현대 한국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2019년도 이 시대 속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목사 되어진 제 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이 거지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모멸을 당합니다. 예수 당하는 사람이 멸시를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 속에, 야, 세상에 교회 빛이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데 뭐 수없이 많은 비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보리밥 속에 보리가 많아도 쌀은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런 참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가슴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있는데.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해 봅시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 친구 결혼식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하고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같이 같은 반에 있었으니까 중학교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났으니까 한 39년, 아니에요, 39년이 더 됐네요. 거의 40년 가까이 보시니까 거의 한 7, 8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텔레비전에 나올 때 우리나라 재벌 회사의 뭐 사장하고 지금은 서초문화재단 이사장하면서 뭐 어느 대학 총장으로 있어요. 만났어요. 처음으로 이제 친구 딸 결혼식 한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더니, 야, 나 네가 목사 된 줄 몰랐다. 친구들 통해서 얘기는 들었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 아이고, 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얼굴이 너무 좋다. 그래서 아이 뭐 하나님 믿고 참 괜찮아, 좋아요. 그래서 진짜 좋아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름 비예배 때 제가 아우라가 있다는 소리에서 아우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우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우라라고 하는 건 뒤에 비치는 후광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절 보러 제 친구가 50년 만에 만나고 하는 소리가, 이 목사 뒤에서 아우라가 있고 후광이 너무너무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요새 진짜 그렇다. 내가 아우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아,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나는 내가 33살 때 담임 목사로 나갔던 그 기쁜 마음, 그 마음에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나 지금도 있어서 요새는 진짜 내가 행복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너 보니까 진짜 그렇다. 여러분, 제가 이런 몸입니다. 목사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줄 압니까? 야,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할렐루야. 이 소리 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속에서, 교회 이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긍지가 있습니까? 긍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비록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나약하고 이 땅 위에서 비천해 보일지라도 내 영적인 내 마음의 자세와 삶의 모습은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는 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거룩을, 세상을 향해서 내가 거룩을 갖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어떤 삶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믿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이런 교회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과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속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영적 순수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